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난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네가 있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제가 3월 29일 주일에 두 가지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래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어제도 보니까 영유아부 우리 전사님이 메시지에 이 본문이더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또 오늘 또 우리 에스더 자매 특송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주었는데 또 우리 본문과 관련된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된 가사 노래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참 우리가 어려운 것 가운데 어려운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이 바이러스가 세계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 봉쇄해버렸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을 다 점령하지 않은 그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완전히 세상을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실감 있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 모든 지구촌을 점령했지만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예배를 강타해 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모든 관계나 사역이 온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고 벌써 온라인 예배나 사역이나 관계가 이미 수면 위에 떠오른 지가 오래되어졌습니다. 벌써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젊은이들이 온라인을 통한 관계나 사역이 너무나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흔히 이제 온라인 이 현장 예배와 또 실황 예배할 때 자녀들이 부모님께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아빠, 나는 이렇게 오늘 교회 가지 않고 집에서 예배할 거야.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집에서 예배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체질화가 되어져 있고 기성세대들은 계속 이 코로나 시기 이때가 지나가면서 옛날과 같은 그런 예배 시간, 예배 분위기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이 코로나 시기가 지나가고 또 이게 진정이 된다 할지라도 또 혹 백신이 나와서 이런 시대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제 많은 이 젊은이들이나 또 자녀들은 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 이런 관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올해 같은 이 시기, 이 비대면 시기 이전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 코로나 시기가 진정이 되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
또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이제 뉴 노멀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 속에서 어떤 가치 기준이 이제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던진 질문이 뭡니까? 예수님, 어떤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입니까? 그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도를 보면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화면에서 지도를 보면은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북방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10지파로 형성된 그 지역이 바로 북방 이스라엘 세겜입니다. 그 남방 유다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유다와 또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로 형성된 이 남쪽,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 북방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중심한 이 세겜성, 여기에 성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세겜에서 예배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예루살렘, 남방유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세겜 북방 이스라엘 중심이 세겜의 성에는 바로 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으로 드린 곳이고, 또 그 예배의 한 장소가 바로 이 세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느냐? 세겜에서 예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겜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시공간 지역을 초월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것 세 가지를 본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질문을 요즘에 많이 던지고 싶고 궁금하죠. 꼭 현장 교회에 나와서만이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예배는 진짜가 아니냐? 하나님 아버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합니까? 그래서 혹간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 공동체로 드리지 않는 예배에 대해서 이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예배를 탄압한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하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성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예배하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거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여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신령과 진정 예배. 그 시라보 성경에 보면은 이 신령과 진정,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 보면 화면에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푸뉴마티카이 알레데이아, 이 말이 영과 진리라는 말입니다. 푸뉴마 영, 진리, 알레데이아. 그런데 이 영 앞에 그 n이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영 다르고 진리 다르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어가 아니라 바로 이 전치사를 보면은 이 동의어라는 거죠. 독립어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런 예배를 주님이 찾으신다, 이 말은 바로 성령과 예수님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의 동의어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
목숨을 다해서 전부를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꼭 어디 그리심산 세겜에 가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디서 예배하면 받고 어디서 예배하면 받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하든 현장에서 예배하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신령과 진정, 온전한 예배,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전체를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다시 한번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2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예배할 때가 온다. 바로 이때란 말은 바로 예배의 주체가, 우리의 드리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든 예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다. 그리고 온 마음, 온 정성, 온전한, 완전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 대상의 내용이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어야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배했는데 누구 예배는 받고 누구 예배는 안 받고, 정말 하나님 불공평하신 하나님처럼 느껴지잖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예배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예배 이야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어요. 곡식 가운데 얻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채소를.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고, 또 가인은 곡식 채소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정말 마음의 신령과 진정, 마음에 없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린 거죠. 최상의 것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엉터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너희들 내 앞에 나오지 마. 안식일 좀 지키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예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심지어는 예물도 안 드렸으면 좋겠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그러죠. 말씀하셨죠. 또 절기도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당만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해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악한 짓,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착취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 문제는 또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입술로는 나를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 반복에 나오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주여 주여 입만 열었다면 믿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 말만 하면 막 은혜, 막 좋은 말은 다 해요. 그러나 그 삶과 인격 속에는 엉망인 겁니다. 아주 형식, 종교인으로 그들이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현장, 세상에 나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죄들을 많이 짓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우리 시편 66편 18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 받지 않은 예배는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 받으신 예배가 많이 나오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정말 오늘 말씀처럼 신령과 진정, 온 마음, 온 정성 모든 걸 다 주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학자들이나 성경신학적 측면에서 예배에 대한 그 의미를 살펴보면 원래 예배란 말은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주 최고의 가치를 주께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다른 측면에 보면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성삼위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바로 예배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대해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돌보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다 이거죠.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친한 분들하고 이 카톡을 서로 주고받고 그러죠. 상대방이 어떤 카톡에 대해서 이렇게 날라오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해주는 게 참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혹 우리가 내가 누구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전혀 반응이 없다고 할 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사랑에 대한 이 반응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예배를 설명할 때 주께서 나를 위해 해 주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께 드리는 것.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승천하시고 때가 되면 나를 위해 맞으러 오실 주님께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드리신 것, 나를 위해 모든 걸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주님께 모든 가치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건물이나 어떤 제도나 어떤 형식이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신령한 축복들에 대한 응답, 감사, 특별히 우리에게는 구속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예배다. 더 나아가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과 또 현재 하고 계신 일과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축제적인 응답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예배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 지금까지 하신 일, 또 지금도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그 성삼위 하나님께, 또 앞으로도 계속 하실 그 성삼위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서 축제적인 그런 응답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혹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그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예배학적 측면에 보면은 어떠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이 시기에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의 장단점들이 있죠. 그럼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장소의 어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주일 등 시간적인 여유도 어쩌면 일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또 부담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가 강점들 가운데 어떤 것들입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 편리성과 어떤 효율성 속에서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가령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평상시 이 새벽 기도 20명 안팎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온라인 실황으로 하니까 어느 때는 막 80명, 90명까지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적어도 40명 이상은 온라인 그 새벽 기도에 들어오고 있어요. 또 가령 어떤 수련회를 간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수련회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그 장소나 시간에 제약받지 아니하고 수련에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나 사역의 내용이나 또 훈련의 어떤 그런 귀한 그 축복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면에 보면은 온라인 예배, 온라인 그 사역이 굉장히 유익한 것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또 문제점들이 뭡니까? 사실 공동체라고 하는 거, 이 대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나 성도와 인격적 교제나 만남,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 공동체성은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회의 본질이라고. 그런데 이 온라인 예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과 문제점으로 지금도 남고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이 예배, 이 본질을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 교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어떤 관계 속의 친밀감이 없어져 버리고 몸과 마음이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 덜하다 보니까,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어떤 형제라든지 지체의식이라든지 하나님의 가족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 얼마나 참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까?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런 부분이 익숙하고 채 1년도 안 되었지만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분위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 예배의 시대적 정황에서 강점을 살려서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극대화를 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예배의 정체성, 예배 신학의 그 정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뭔가, 이것이 우리가 확실히 익숙해지고 이것을 깊이 마음에 담고 체질화시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그 예배 신학 혹은 예배 내용을 담고 우리가 예배한다면은 이 온라인 이 시대, 이 비대면 시대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그 본질 이것만 붙잡고 있다면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과도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제 3차 산업 시대를, 산업혁명 시대를 거쳐 지금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 이 뉴 노멀 시대에 가장 요구되는 것이 뭡니까? 이 시대, 이 변화입니다. 변화. 예배적인 이 본질을 발전하고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시대 정황에 맞는 이 변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바로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 온라인을 통한 이 관계, 이런 부분에 우리 교회도 준비하지 않으면, 현재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가고 있지만 더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면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전하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이 드신 우리 기성세대들, 어르신들도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 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감당하기 위해서 지엽적인 것이고 또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본질적인 것을 더 확대시키고 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형태적인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 변화에는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가장 좋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회, 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목회 철학,
그리고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이 가정교회 소그룹이 이미 우리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우리 교회가 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설교 예배 후에 바로 자녀들과 또 우리 식구들과 가족 식구들과 그냥 메시지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라인 예배 후에 오늘 말씀 들은 걸 가지고 자녀들하고 같이 나누고 아내와 남편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설교 말씀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 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 자녀들에게 질문도 하고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질문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꼭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 예배 마치고 분방 공부하는 것만 꼭 그게 성경 공부고 예배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시대적 정황에서는 말씀 듣고 그 자리에서 부모가 교사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또 자녀들이 인도할 수도 있고 돌아가면서 인도도 하고, 또 우리 가정교회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온라인 시대 코로나 시기에 우리 줌으로 우리 영상으로 서로 연결하고 교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우리는 이런 이 코로나 시기에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용이한 환경이 바로 이미 훈련된 평신도 사역자들 대부분이 가정교회 부모님들이고, 또 우리 가원들은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정말 좋은 환경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온라인 예배, 온라인 사역, 온라인 이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관계를 부흥시키고 증대시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기를 살고 있지만은 얼마든지 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행복하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릴 때 얻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합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하고 싶은 겁니다. 예배하고 싶어. 사마리아인 예수님 만나자마자 속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어떤 예배가 참 예배입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만약에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편하다, 이분은 예수 만난 분이 아닙니다. 예수 만난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갈망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싶다. 성도의 교제가 그리워지고 서로 부딪혀 만남이 중요해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 참다운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것. 그리고 예수 만난 사람은 또 가치관의 그 변화가 일어나요. 사마리아 여인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내 남편이 현재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게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죄인 것을 알고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거죠. 세상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전에 크게 생각했던 것이 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되옵니까? 자신이 예수를 만나자마자 동네에 들어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막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인해 가지고 사마리아 동네가 다 복음화가 일어났습니다. 메시아 만난 사람의 특징,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산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이 예배지만은 이 예배를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지만 예배를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 우리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고 예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인데 예배할 수 없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일 때 더 예배다운 예배를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헤롯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배하려고, 아기 예수께 예배하려고 할 때 결국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동방의 박사는 이미 돌아가 버렸으니까, 경배하고 돌아갔으니까 죽일 수 없으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당시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살 아래 아이들을 전부 다 살해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예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또 밤새 자기 양떼들을 지키며 사명에 충실했던 목자들 다 예배했습니다.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다 예배했습니다. 로마 10대 박해시에 바울도 그때 순교했고 베드로도 순교했고 약 한 250년 동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정했죠. 그때부터 기독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200약 50년 그 기간, 그 박해 속에서 얼마나 성도들이 예배할 수 없는 애적으로 오면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핑계로 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더 오히려 위기일 때 더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의 정신과 의미를 마음에 둔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은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할 수 없죠. 포로 잡혀가서. 아닙니다.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그들은 나무로 악기를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그리워하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곡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예배와 찬양을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위기일 때, 어려울 때 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도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어디서든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 실제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인 겁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정말 예배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 속에서 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이 힘든 시기에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